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들 계셨어요? 네. 이제 뭐 벚꽃도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웠던 그런 또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봄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500생 동안에 인행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꽃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벚꽃이 피는 것이 더욱 우리 사막사에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보시는 책에도 꽃이 피었죠? 네, 우리 깨달음의 꽃이 바로 제 보살 만행을 통해서 정말 견고한 그런 깨달음의 자리에 이른다라는 것이 수능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냥 편안하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면 좋겠지만은 그게 과거의 습성 때문에 편한 쪽으로만 가고 또 하고 싶은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으로 같이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자기의 업력이 좀 쌓이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 능엄경에서는 모든 보살님들이 부처님 같이 대불정 높고 높은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살 만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른다. 그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능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연도 인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여성이 우리한테 다 있다. 그 진여성의 본 참 성품을 깨친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본심 미묘한 자리다. 그래서 이름하여 것을 열애장이라 합니다. 열애의 씨앗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 우리도 지금 벽실을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은 활짝 피어나서 또 가을에 열매를 거두시시 부처님의 씨앗, 열애의 씨앗이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 능엄경을 통해서 선종에서는 가나선 자기 마음 하나 청정한 본심을 바로 직관에서 보면은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그래서 선종이 태동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경전이 바로 이 능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잘 나왔죠?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깁니다.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상권이고 하권이고 한 300페이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마등가 경도 있는데 2학기 때 학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역은 중천축국, 천축이 인도죠. 그래서 중인도의 반자밀제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 책이 701년도경에 번역이 됐는데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이 책은 워낙 비밀리에 감추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자밀제라는 스님이 몰래 무릉점처럼 붓두껍에다가 몰래 그 목화실을 숨겨오듯이 이 책을 몰래 가지고 국경, 지금도 우리 해외 가려면은 검색대를 다 지나죠. 10,000불 이상 지내가면은 해외 밀반출 혐의로 붙잡혀갑니다. 등등 중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은 세관에서나 또 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잡히듯이 이 스님도 이 책을 반출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몰래 들고 와서 중국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현성주라는 학자가 번역했고, 편집이 누가 했어요? 편집 누굽니까? 편집. 내가 이 편집의 제왕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막 서핑을 해서 이게 좋나 저게 좋나 하고 막 짜집기 하고 모으고 다시 글자 키우고 뭐 온갖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직접 쓴 건 아니고
좋은 말로 편집, 나쁜 말로 이게 요즘 저작권 침해. 근데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쓰라고 참 착한 사람이 많아요.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 다 해서 이걸 올려놓고 많은 사람 보라고 하는 사람 보면 보통 자기가 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하면 남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말이지. 남한테 그렇게 퍼주냐 하는데 그래도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서 근데 언제든지 퍼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은데 한자, 한글 이렇게 또 해석까지 잘 버전된 게 참 이분이 현성스미한 스님이 번역 현성주고 청암스미한 스님이 열심히 썼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또 번역하고 앞에 해석도 붙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책 보시고 있어요. 제일 끝에 가보면은 302페이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다음 학기에는 뭐 그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나도 좀 책 보시해서 다른 분들한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줘야겠다 생각하셔야겠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하셨습니다. 1번 누굽니까? 아이고 또 선생님도 있네. 2번 이원서, 또 김명남, 김마련 쭉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하셔서 우리 손에 좋은 책을 하나씩 볼 수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시하는 공덕으로 속히 깨달음을 얻고 또 그 일신과 가족이 다 부처님의 대불정에 수능엄의 기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책 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목차가 나옵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목차에 옛날에 이제 판본이 왼쪽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판본에 나오는 변상도라고 합니다. 변상도는 요즘 얘기하면은 그 그림이에요. 그 줄기에 그 일본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눈에 딱 봐서 이러한 광경이었구나. 그것을 도식화시켜 놓은 거죠. 요즘 얘기하면은 뭐 이미지 게이팅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뉴스 기사일 때 보면은 그 기사가 한글로 쭉 나오지만은 어떤 요즘 뭐 그 이미지 게이팅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사진 하나 띄우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적어 놓으면은 좀 뭐 하니까 이미지화 시켜갖고 하나씩 띄우듯이 그렇게 한 것을 옛날로는 이제 변상도로 합니다. 이 권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한자로 번역한 것이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10권입니다. 이 수능원경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7처 증심 안하니 마음이 어디에 니는 내 얼굴을 보고 출가했다고 하니까 그 네가 봤다는 눈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해서 눈 안에 있습니다. 또는 바깥에 있습니다. 접촉하는 데 있습니다. 몸속에 있습니다. 눈 속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또 뭐 저기 걸림없는 곳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군데 하는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너의 본래의 그 청정한 마음이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그 깊은 그 청정심은 육근, 육경, 육식 이 모든 것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 현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게 청정한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이 드러나서 이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 모습이고 또 그런 마음이 눈에 와서도 만들어지면은 청정한 모습이 내 눈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육근과 또 보여지는 색성, 향미,觸, 육경과 또 그것을 인식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청정한 본심이 드러난 모습이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따지는 거고 그렇지만은 파란 병견 8가지는 다 밝음은 해로 돌아가고 또 어둠은 컴컴한 것은 어둠으로 돌아가고 또 먼지는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8군데 돌리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은 나의 청정한 본심 하나밖에 남아있다. 그 다음에 부속 재상은 그런데 한 청정한 생각이
전도망상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으로 세계와 25단계의 유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다시 돌이키면은 한 근원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6가지를 돌이켜서 공으로 돌아가서 육해일망, 그 중에서도 25단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을 하면은 다 본래의 근본 자리로 돌아간다 해서 그 중에 하나를 통해서 통하게 된다. 다 통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심묘용은 그런 우리가 삿된 생각과 삿된 망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삿된 생각들에서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나한테 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해를 막는 이 능엄주 대단한 일을 설하시면서 거기에는 묘한 신통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이 그 십지에서 나아가는 단계를 설명한 거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까지 가졌던 색성, 향미, 촉법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그런 굳게 뭉친 것이 흐트러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래된 때를 락스로 하면은 막 처음에는 안 뭉개지는데 뭉개지면서 더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색, 수상, 행식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경계가 흐트러지면서 생겨나는 그런 혼란된 마장이, 오신 마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모든 것이 바로 색, 수상, 행식의 그 오음이 망상으로 내가 지어서 만든 현상이니까 쏘고만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대불정 능엄신주가 안한존자가 그 마등간여의 침소에서 사랑할 거야 하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다라리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온 그 다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마등가여의 주문, 즉 이 세상에는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삿된 주문을 외워서 사람들을 홀리게 하면서 이루어지게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대다라를 이어서 살을 파하고 바른 것을 드러내게끔 하는 주문이 바로 이 능엄신주인데, 옛날 전통사찰에서는 아침이나 저녁에 천수경이나 이 능엄신주를 쭉 외우면서 경내에 있을 수 있는, 사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구니 또 잡기 자판들을 쫓아내고 바른 청정한 도량이 되고, 또 우리 아침 예불 할 때 보면은 산문 숙정 절비유 하죠. 산문은 즉 절문은 고요하고, 절비유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다 끊어지길 원합니다. 절이라서 그런 게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도 어차피 오음과 그 다음에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 만들어져서 만든 거잖아요. 이 콘크리트 건물도 지수 화풍이 뭉쳐진 거잖아요. 불도 뭡니까? 화기운이 뭉쳐진 거잖아요.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압에 흔들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작용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바로 이 저를 지키는 위복망구, 내 몸을 던지면서까지 사찰을 수호하고 사찰이 그런 잡된 일들이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찰이 부처님의 궁전이기 때문에 늘 영원하다면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절들은 하나도 폐사라든지 회불 사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삼무일종의 나라에서 황제가 4명이서 불교를 완전히 다 불태우고 사찰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어요. 재앙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힘이 바로 이 능엄신주에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이 이게 좀 혀를 불러야 돼. 혀를 위아래 좌우로 동그로로 말았다가 펴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능엄신주 하면은 무슨 스님이, 남자 스님이 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스님이 아주 잘하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들어보시고 조금만 따라해봅시다. 스타타가토 스니삼, 같이 해볼까요? 시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 가트람 아파라지탐 뿌라 퉁기람 다라니 나마 사르바 붓다 보디사트 베밤 나모 사타남 삼약 삼붓다
부티남 사스라바카 상가남 나무 로케아르 한타남 나무 스로타 판나남 나무 스크르타 가미남 나무 아나 가미만 나무 로케 사막 가타남 사막 프리티 판나남 나무 라트나트 라야야 나무 바가바테 드르다 수라세나 프라하라 나라자야 다타가타 아르하테 삼약삼부다야 나무 바가바테 아미타바야 다타가타 야르하테 삼약삼부다야 나무 바가바테 약소바야 다타가타 아르테 하테 삼약삼부다야. 아이 어렵다 어려워. 시작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봐야지. 잘 돌아갑니까? 네. 아유 생각보다 잘하시네. 나무 바가바테 바이 사이 자구루 바이 투라 프라바자라야 자야 다타가타 야르하테 삼약삼부다야 나무 바가바테 삼부스 피타사렌 드라라자야 다타가타 야르하테 삼약삼부다야 나무 바가바테 사카무나예 다타가타 야르하테 삼약삼부다야 나무 바가바테 라트나 쿠슈마 케투라 자야 다타가타 야르하테 삼약삼부다야 나무 바가바테 다타가타 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파드마 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바즈라 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바리 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가르자 쿠라야 나무 테바르 시남 나무 시타비다 다라남 나무 시타비다 다라스르 시남 사파누 그라하 사마르 타남 나무 브라하마네 나무 인드라야 나무 바가바테 루두라야 우마파티야 헤야 나무 나라 아야야 락샴미샤 헤야야 밤차 마하무드라 나무 스프루타야 나무 마하카라야 트리푸라 나가라 비드라 파나 카라야 아디 묵토카 스마사나 바시니 마트로가나 나마 스크르타야 예고 나망 스크르트바 이만 바가바테 스타타 카토 니스남 시타타 파트람 나모 파라지타 프라퉁기람 사르바데야 나모 스크르탐 사르바데 베밤 푸치담 사르바테 베스차 파리 파티람 사르바 푸타그라 니그라 카림 파리비야 체타나 카림 두남 타남 사트바남 다마캄 두수타남 니바라님 아카라 무르투 프라사마나 카림 사르바 반다 나목사나 카림 사르바 투스타 투스파프 나니 바라님 차투라 시티남 그라하사 하스라남 비드맘사나 카림 아스 타빔 사티남 낙삿 트라남 프라사다나 카림 이스타남 미하 그라하남 비드밤사나 카림 사르바 사트루니 바라님 구람 두스 파프 나남차 나사님 바사사 스트라 아그니 우다 카리트라님 아파라 지타우라 마하 찬남 마하 디푸남 마하 테잠 마함 스베탐 주바라 마하바라 스리야 판다람 바시님 아타라하 부르푸팀 제바잠 마즈라 마레티 비스루탐 파트 마크맘 바즈라 지흐 바차 마하체바 바라지타 바즈라 단비 비사라차 산타바이데야 푸치타 사이 마루파 마하 스베타 아라타야 마하바라 아파라 바즈라 상카라 체바 바즈라 쿠마리 쿠란다리 바즈라 하스 타차 마하비다 타타 감차 나마리카 쿠슘 바라타나 체바 바이로차나 쿠다르 토스 니사 비주름
바마나차 바즈라 카나카 프라 바로 차나 바즈라 퉁디차 스베타차 카마락사 사시 프라바 이테와 무두라가나 사르 베랑삼 프루반투 맘마차. 어렵다. 아유, 잘 돌아가네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예, 연분을 많이 살아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침마다 한 상을 줄줄줄 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별로 잘 안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필수로 하는, 예불할 때 꼭 하는 이 것이고, 일종의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나쁜 거 다 몰아낸다. 그 다음에 또 깨달은 길을 이룬다. 그런데 그런 깨달은 길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 청정심에 본래 깨끗한 마음이 생하고 단별하는 것 없이 영원히 있는데, 그 마음에서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그것으로 스스로가 세계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만들고 잘못된 견해가 집착이 돼서 내 눈과 몸과 코를 다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와 세계가 생기고 그 속에 또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 거짓 마음이 생겨서 육군, 육경, 육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래 청정한 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마음에 내가 계속 휘둘겨 사는 것이 또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본 마음을 자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청정한 본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시죠. 그렇게 본다면 청정한 본마음이나 나타나 있는 현상세계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있는 파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바다로부터, 바닷물로 비롯됐잖아요. 바닷물이나 파도가 본래 둘이 아닌데 파도는 난 파도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근본에 있었던 청정한 바닷물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파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작용의 망상들이 생겨나는 오마장을 내가 똑똑히 알면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이 수능검 다란이로서 파해서 정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능언경에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총 10권이라 했었죠. 10권 가운데 10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목차에서 본 것처럼 해몽초, 건말제 오르게 정리가 되어 있다. 설랑혼에 또 10위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쭉 나오죠. 칠처증심, 7군데 마음이 있다. 두 번째, 파함변견. 그래서 8가지를 가짜니까 돌려보내고 청정한 본래 견해가 있다. 다 쉬어서 하나로 쉰다. 그래서 또 그렇게 쭉 우리가 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중에서도 이근 원통을 통해서 깨달으셨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각 권의 주요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아래 보면 각 권의 내용이 나오죠. 1권에서 6권까지는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이치를 따지는 이심이고, 7권에서 10권까지는 그런 마음은 알지만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쌓아온 여러 가지 습성이 있으니까, 습기가 있으니까 마음을 닦는 행심, 이치를 알고 또 그것을 내가 이치대로 수행하는 행심. 거기서 바로 이제 선종이 얘기한 참선이 나옵니다. 청정한 이 본래의 이 먹고 하고 앉아서 연구하는 거죠. 이 먹고. 그래서 선종에서 공부를 하려면 이 능언경을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먹고가 되는데, 이런 기본 공부 안 되고 앉아서 이 먹고 하면은 이 먹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이 먹고 하다가 졸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심과 행심을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오노 스님이 그 주해를 이제 다른 게 나오고요. 또
그 전통 강원에서도 또 공부하는 3학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각본의 내용을 대강 한번 보고 가면은 제1권에서는 모든 경전은 다 서분, 종종분, 그다음에 유통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분은 1권에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왜 하듯이 육성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 주변에서 아난존자가 결식을 하러 갔는데 마증가녀의 딸내미가 어머 너무 예뻐요. 나랑 같이 연애해요 하고 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갖고 행사를 하기 직전에 문수보살이 바로 이 능엄 신주를 쫙 뿌리면서 가서 구해오는 장면, 그것이 바로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단달로 보면 세존이 생사윤회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청정한 삼매를 닦아서 자기의 진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객진, 손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착각하고 살면서 생사윤회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나한테 출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7척, 7군데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난으로 하여금 질문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의 참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징자가 맑을 징자입니다. 마음을 맑힌다. 그래서 7처 징심이 나오죠. 이권에서는 참된 성품은 원명종무에서 두루 밝고 아주 또렷해서 본래 생하고 비생, 비멸멸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본래 상주하는 것이다. 청정 본심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그 자체의 모습이다. 그것을 밝히고 참되고 망견 또 밝고 어둠의 이것은 다 중생이 업으로 벼룩과 같은 업으로서 전도망상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파란병견 8군데의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밝음과 어둠, 먼지, 그 다음에 허공 이런 것들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을 미망을 일으켜서 밝음이 생기고 땅도 생기고 생겨났으니까 그런 것들은 본래 청정한 너의 본마음이 아니니까 다 돌려보내고 나면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너의 청정한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주인공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죠. 3권과 4권에서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분류해서 색수상 행식의 오음과 안이지성신의 색성향기초구의 12처,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의식까지 18개, 지수학풍 4대 또는 거기에 지수학풍 공 5대까지의 모든 것이 본래 그런 것조차도 열애장 청정 본래의 모습인데 중생이 망시본에서 나타났다. 마치 허공을 보면은 본래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까닭없이 계속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허공에서 눈에서 눈이 피로해서 생겨난 허공이 꽃이 핀다 그랬죠 저번에. 공화가 피는데 공화가 본래 청정한 허공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본래는 청정한 본심이다. 그래서 청정한 본래의 그 자성인데도 불구하고 중생이 거기서 집착하고 번뇌망상으로 해서 바로 오음, 육입, 12처, 18개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조차도 본래 열애장이다. 파도가 거세게 쳐도 그 파도의 포말조차도 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마음은 본래 다 열애장 청정하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4권에서는 현상세계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게 본래 청정하지만 중생의 눈에는 세계도 만들어지고 중생이 서로 애욕과 또 욕망으로 인해서 중생이 서로 상속하면서 계속 옥과 상속이 발생되는 이유는 전도되고 망상된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삼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의 수준에 따라서 이런저런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본래의 그 깨달음을 등지고 밑에 보면은 중생의 유전연기와 환멸연기인
배각 합진,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합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멸진 합각. 또 그것을 돌이키면은 번뇌를 다 멸하고 나면은 깨달음과 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제5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 색성의 항미 축복, 그 다음에 안식부터 이식까지 7대가 모두 다 깨달음의 현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거꾸로. 현상세계가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잘못해서 나타났지만 그 자체도 현상세계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즉 소리를 통해서도 청정한 마음에 들어갈 수 있고 귀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눈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저 바깥에 보이는 동물, 새, 먼지, 구름, 번개, 다구름 소리 이 모든 것이 본래의 청정한 마음에 발현된 것을 본다면은 어떤 현상 세계를 보더라도 거기서 탁 깨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별 새벽별이 뜨는 것을 보고 깨치셨잖아요. 말이 되는 거죠. 대주사님은 새벽 별 3개 뜨는 거 보고 깨치셨죠. 아, 저것이 나의 본래 청정한 본심이 드러난 모습이면 깨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악 소리 하나에도 깨칠 수 있는 거고 볼펜 하나 딱 들으면은 깨달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아직 전도망생 내 생각에서 벗어나시오. 예. 그러면은 어떤 현상 세계를 보더라도 거기서 탁 자기의 어떤 뭡니까 줄탁 동시가 되면은 탁 깨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24분의 보살들이 각각 육군과 육식을 통해서 또 7대를 통해서 깨치셨어요.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시가 나옵니다. 오비구부터 쭉 해서 나는 이렇게 돼서 깨쳤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여기서는 빠졌는데 6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특히나 익은 원통 나는 듣는 바 들리지 않는 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묘용의 청정한 본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통해서 반문각지 듣는 것을 돌이켜서 이 듣는 놈은 무엇이고 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본래 청정한 자성심이 있구나, 청정열의 장심이 있구나 라는 걸 깨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귀를 통해서 통했다 해서 익은 원통이에요. 근데 꼭 귀를 통해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도 통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안근 원통, 익은 원통, 비근 원통, 신근 원통, 의근 원통, 설근 원통 다 될 수 있는 거고 또 바깥에 있는 물건 하나 보더라도 통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볼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지만은 특히나 관세음보살님은 이 귀를 통해서 통했다 해서 익은 원통의 이치가 사바세계 중생들한테는 우리가 말로서 전하고 귀로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귀는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이 귀로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하고 듣고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익은 원통을 통해서 깨쳤습니다라는 그걸 통하고 거기서 그 문훈 듣고 또 닦고 금강산매에 들어서 얻은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조는 사근계를 통해서 선의 말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궁전을 바로 원통 보전, 특히나 익은 원통 보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관음 익은 원통과 사종유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려면 살도음망 이 네 가지를 버리고 개정의 삼학을 닦고 청정한 그런 마음을 닦았을 때 그곳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권에서는 439회 대불정 다란일권에서 중생이 아직 원통에 이르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장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 이 7권까지를 상권에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7권의 양이 상당하고
조금 돈이 모자라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페이지 수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학원에다가 넣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각의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원래 해석은 안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서 부처님께서 이건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정 다란이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온다. 제8권에서는 삼마제, 즉 삼매를 닦아서 전도만경, 뒤집어진 생각을 파하고 본각정명, 본래 깨달은 청정한 근원에 들어가는 보살의 단계를 건해지, 모든 애욕과 욕심이 사라진 단계, 건해지부터 십신, 요건 화엄경에 나오는 거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난정인 세제일지, 다 공을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공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십지, 등각, 묘각의 57단계, 화엄경에서는 53단계가 나오는데, 이 능엄경에서는 이 사지의 건해지까지 포함해서 57단계, 화엄경에서도 그 불지를 빼면 52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불부터 불지가 빠졌으니까 여기 난정인 세제일지에다 건해지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57단계로 들어가고 본래의 취지를 경 제목을 설명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그 망상을 자기 마음으로 삼고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옥의 과부들에 대해서 억감 차별을 이제 밝힌다. 그리고 또 삼용 점차선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 9권에는 3계 25유 아까 우리가 중생 세계를 나눌 때 보통 육도라 그러잖아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큰 분류는 다르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육도를 25단계로 좀 세분해서 나눈 것이 25유입니다. 그래서 25유 하면은 저 밑에 지옥부터 해서 저 위에 색구경경까지를 조금 더 세분한 것인데 25유가 각각의 이제 말하자면 세계예요. 세계. 하늘 세계도 여러 개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 천수천안에 보면은 25단계마다 관세음보살님 손이 이쪽에서 25단계를 살피고 또 다른 손이 29단계를 살펴서 왼쪽에는 20개의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20개의 손이 있으면은 한 손마다 25개의 세계를 다 커버를 하니까 20 곱하기 25 하면은 총 몇 개의 세계를 살피는 겁니까? 중첩해서 살피는 거거든요. 25 곱하기 10개 하면 250이죠. 근데 20개니까 500이죠. 왼쪽에 20개의 손이 있어서 500세계를 쫙 아주 촘촘하게 중첩해서 커버해주고 이쪽에도 20개의 손이 있어갖고 한 손마다 25, 두 손 50, 세 손 75 해갖고 500개까지 손을 세 개를 다시 촘촘히 살피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하면 500하고 500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그래서 천수가 됩니다, 천수가. 거기에 또 눈도 1000개가 달렸죠. 요렇게 보는데 CCTV 하나 있어도 다 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관세음보살 다 보지만은 그래도 빼먹는 게 있을까봐 또 한 눈 가지고 25단계를 살피고 다음 눈이 또 살피고 해서 500개의 세계를 눈으로 계속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쪽 500, 이쪽 500 하면은 천수천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25유의 세계를 다 살핀다. 그리고 이제 본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신의 손이 2개 있죠. 그래서 요게 20개 하면 합이 얼마입니까?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 40이잖아요. 여기 20개의 손이 있고 여기 20개의 손이 있으니까 40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손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럼 42죠.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42수진원이 있어요. 42수진원. 손을 뭐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경전을 들고 있으면 이거는 특히나 이게 천수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42단계 가운데도 모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법입니다. 제도할 때 바로 천수경에 나오는 심묘장구 대단한이를 너희들이 읽으면은 내가 달려가서 이 천수천안으로 싹 구해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대단을 통해서 너희들 구해주려면은 니들이 그냥 대단하면 읽으면 안 된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질 제법 이렇게 십신 10가지를 원하고 또 너희들 원을 세워야 된다. 지옥에 가면 아약 향도산 도산 다 쳐쳐. 지옥이 똑 부러지길 원합니다. 화탕에 가면 화탕이 맑아지고 없어지길 원하면 이렇게 원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심요장로 대단을 외우면 내가 달려서 해줄게. 뭐 이런 게 천수천안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이게. 그래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내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편의 원력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일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서 반본 환원, 반문 각지에 청정한 본심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나면은 이 허망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그 순간만이라도 청정한 본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 불, 바람, 풍 이런 것은 다 허망한 중생이 일으킨 생각이 굳어져서 바람도 생기고 불도 생기고 뭐 풍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본래 있는 모습이 아니고 니들이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서 뭉쳐져서 나타난 현상의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너희들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불러서 그 부르는 소리의 근본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서 암만 바람이 불고 허망하게 불길이 쳐도 자기의 본심 자체가 청정한 묘진성에 안주했기 때문에 바람이 쳐도 어떻게 된다? 맞을 자가 없다. 칼이 쳐도 허공만 가르지 그 칼을 받을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니까 뭐 사형장에 가서도 살아났다. 물속에 빠져도 구제됐다. 또는 감옥에 갇혀도 풀려났다. 이런 스토리가 생겨나는 것이 그냥 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주요가 아니고 붙다.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건져주는 것도 있는데 자기 마음이 청정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람이 쳐도 바람을 맞을 자가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그런 원리에 대해서 능언이 잘 나와 있어요. 10권에는 보다는 이제 마장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죠. 13페이지도 역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그냥 빼버리려 하다가 또 조금 더 읽어보시라고 넣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은 정종본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좀 보고 들어가야지 이게 뭐 뭔 내용을 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17페이지 보자면은 제일 왼쪽에 견도분이 있죠. 도를 이렇게 우리가 살피는 견도분,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수도분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을 닦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을 닦는 거 수도분이 나오죠. 이렇게 아까 같이 마음의 이치를 이도와 행도라고 한 것처럼 돌을 어떻게 닦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을 닦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뭐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2권에서도 쭉 나오고 3권, 4권까지 그래 나오죠. 그래서 4권에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18페이지 18페이지 그 표 보이죠? 1번에 보자면은 부처님 그래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셨는데 왜 근데 이렇게 온갖 세계가 생겨납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부르나가 세존이시여 일체가 모두 열애장의 미묘한 성품이어서 청정 본연하다면은 산화 대지 등 물질들이 왜 생겨나서 변천하며 끝마쳤다가 다시 시작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원래 청정한데 왜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말이지 비바람이 불고 하느냐. 흙과 물과 바람, 지석공 4대가 원용하여 시방에 두루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흙의 성품이 두루하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며 물이 성품이 두루하다면 물은 생기지 않았는데 하십니까? 허공의 성분 텅텅 빈 것인데 어찌 흙이 그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이 허망한 생각, 아까 공화가 피듯이 본래 허공에 꽃이 없는데도 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피로해져서 생겨난 것처럼
그럼 중생의 망견, 망집에 의해서 세계가 상속되고 중생이 상속되고 업이 상속돼서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헛것이 보이듯이 공화가 피어서 생멸인과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면 딱 덮어놓고 안 보지 말고. 20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돌을 닦아서 깨닫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육군으로 제일 위에 보면은 5권 저 위에 육군 안디비설 신의라고 하는 육군으로 인한 번뇌로 참마음을 알지 못하고 생사윤회하는 것인데 육군과 육진이 본래의 근원이 같아서 마치 파도가 쳐서 포말이 일고 구중물이 되고 하더라도 본래 물이듯이 근원은 같은데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여러 제자들이 다 나도 깨달았다, 원통을 했다. 그래서 각각의 원통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이 귀로 듣는 소리를 들어서 듣는 청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건 원통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그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부르면서 부르는 자는 누군고 라는 것을 관하는 그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진, 색상, 향미, 촉법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교진녀, 다섯비구, 우바니, 사타, 향엄동자, 약상형을 발탁하러 나아가서 자궁광 비구니는 육진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즉 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세계, 즉 뭐 번쩍하는 그런 부처님 상을 보고 탁 깨칠 수도 있고 별 보고 깨칠 수도 있고 다 이 육진을 보고 깨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들 육진 보고 깨쳤죠. 새벽에 별이 탁 떠오르고 오 마이 나의 청정한 본심이구나 하고 깨치는 거 아닙니까? 육군을 통해서 깨친 것은 아니비설 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나율타는 자기 눈, 그다음 주리반 닦아 마당을 쓰자 현상세계를 보고 교본바제 필름 가봐라 이런 사람들은 다 나의 이 안이비설 신인데 관세음보살은 귀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빼놓고 있다. 육식은 자기 마음에 보는 마음을 통해서 깨친 사리불, 보현보살, 손타라난타, 부르나미다라든지 우바리 이런 분들은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의식을 통해서 다 깨달았다. 그 다음에 칠대는 뭐냐면은 지수, 화풍, 공견식 이렇게 밀교에 나온 건데 땅을 보고 딱 깨칠 수 있고 불을 보고 깨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보고 깨치고 풍을 보고 깨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텅 비었구나 공을 보고 깨치고 보는 마음이 있구나 견을 보고 깨치고 아르마리 식을 보고 깨쳤다 해서 7대 원통이다. 그래서 총 25가지의 원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관세음보살님은 이건 원통을 깨쳤다. 그래서 특히 이건 원통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잘 나옵니다. 6권에 보면은 그때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항아사 급전부터 관세음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과거에도. 그래서 왜 옛날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뭐 훌륭하면은 아들도 그 이름 붙이잖아요. 또 그 아들도 뭐 계속 붙이듯이 관세음불이 계셨는데 그 밑에 제자가 관세음보살이었어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불한테 스승이 가르치기를 듣는 것을 생각하고 닦아서 생각하고 닦아서 문사수 듣는 것으로부터 깊이 생각하고 닦아서 산마지에 이르렀다. 문사수를 통해서 시방제굴의 본심각심과 합하여 부처님이 자비와 동일하게 됐고 육도 중생의 그 슬픔을 깨달아서 알아서 같이 동일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문 망가진 것은 14무예력 우리 관음청 할 때 보면은 84,000 사카라수, 84,000 보다라비, 84,000 또 여러 가지 그 힘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14무예력 14가지의 두려움 없는 것으로서 내가 여기까지 중생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단 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아나운과 미래 중생들이 무상도를 이루려면 어느 25방편 가운데 가장 좋냐 하고
부르니까 익은 온통 듣는 것을 되돌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조사님께서도 바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 익은 온통 수행법을 강조를 하신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23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증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죠. 아나니 수행에 들어가는 단계 표에 보면은 제일 위에 부처님께서 요런 단계로 닦아라. 그래서 3점차, 그 다음에 모든 습기, 애욕 등을 말려버리는 건해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사가행, 그 다음에 십지 등과 금강, 건해지, 묘각, 여기서는 60단계로 닦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3점차가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 나오죠. 수수 닦아 익히고 그 다음에 진수 참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이 3점차다. 건해지는 욕망, 애욕이 다 막아줄 수 있는 자리다. 사가행에는 뒤에 보시면은 난정인 세계 일지가 나온다. 공을 잘 체득하는 장면이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올라가면 된다 하고 나오고 23페이지 결경분에 보면은 문수사리가 이 경의 이름을 묻자 5가지로 이 경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대불정 10달러, 반반달러, 무상본 시방열의 청정해안도 있고 구호친인 도탈 안왕급 차정성물이 있고 세 번째 바로 열애밀인 수중령이 제보설만행 수능원경 요것이 있고 네 번째 대방광유연화왕 사방굴모 다라니가 있고 5번째 관정장구 제부설만행 수능원경 이렇게 했는데 3번하고 5번을 좀 짬뽕해서 수능원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단장일제 스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했다. 그 다음에 조도본 돌을 돈데 보충할 부분은 돌을 닦다 보면은 마장이 옷이 변마장이 생기니까 이런 변마장이 생기니까 마장이 생기는 걸 알아서 거기에 혹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은 열심히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내가 왔다 하면 부처님 오셨으니까 내가 드디어 부처님 칭견하고 뭐가 되는가 보다 라는 것도 나가 가지고 있는 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많이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공부 잘하니까 막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처님 보이는 것도 뭡니까? 나의 머릿속에서 부처님을 그리고 갈망하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 물론 부처님이 응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났든 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감동해갖고 부처님 이제 오셨사나이까 하고 자기 마음을 일으키면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착 기합을 해버리면 또 다른 망상, 부처라는 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이 일어날 때 그 상이 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면은 마장이 안 빠지는데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느냐? 부처가 보이느냐? 마음속에 부처님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이게 가벼운 산매에 들면은 그 생각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까 상이 있다 그랬죠? 색성이 한겹죠. 상으로 내 눈에 보여서 부처님 나타났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그려서 그 상을 볼 수도 있다. 그게 뭐냐? 결국 마구니 아니냐 이거죠. 맞죠? 무당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무당이라든가 정신병자들은 뭡니까? 히로뽕 한 사람들 봤죠? 뽕 해봤습니까? 뽕? 나는 안 해봤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한 녀석이 왔는데 뭡니까? 그거 본드부터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 다 해봤대요. 본드는 하고 나면 좋은데 머리가 아프대. 수준이 나고. 근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딱 생각하는 장면들이 쫙 보인대요. 막. 아름다운 바다, 멋진 동남아의 해변을 보고 싶으면 생각을 일으키면은 쫙 펼쳐진대. 아름다운 여인이 생각나면은 쫙 너무 예쁜 팔듯이 이렇게 쫙
쳐 보인대 그냥 뭐. 근데 제3자가 보면 저 돌았네 하잖아요. 자기가 이런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크게 보면 우리도 약간 돌았어. 중생이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그걸만 보고 사니까 이게 중생도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맛이 간 거지. 너희들이 본래 청정한 생각을 등지고 자꾸 혼자 일으킨 생각과 집착에 애착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을 붙잡고 계속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놓으려고 해도 그것이 부셔지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즐거운데 그 즐거움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생각이 또 튀어나와서 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니까. 그게 바로 이 마장이 결국은 외마, 바깥에서 오는 마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니까 놓긴 놓지만은 숨어있는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라. 그게 바로 마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뭐 이상 큰 그림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1페이지. 대강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네.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원경 경일 반랄밀제, 이건 원어대로 쓴 거고 한자로 보면 이제 반자밀제 이렇게 됩니다. 1권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래서 일시에 불제 신라벌성 기환정사에 여대비구중 1250인고 요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예, 한자를 보세요. 한자. 예. 여시함은 일시에 부처님께서 제 신라벌성이 어디입니까? 사이성이죠. 번역하는 스님들마다 번역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이성의 기환정사, 기원정사 에 뛰어난 비구 1250명과 계셨다. 이 비구들은 모두 다 대아란이고 부처님의 아들로서 불법을 지키고 살면서 온갖 세계의 속박을 벗어나 계시 무루 대아랑한 거죠. 능호 국토 성취 위의 태어나는 국토마다 위를 성취할 수 있으니 종불 전륜 묘감 유촉을 감당할 만했다. 유촉이 뭡니까? 부처님이 남기신 당부의 말씀. 부촉이죠. 우리가 유언 남기듯이 부처님의 유언은 이 불법을 널리 펼쳐서 많은 사람이 이 불문의 바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대중사님과 부처님 법을 유촉, 부촉 받아서 펼칠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없죠? 나는 뭐 내 혼자 깨닫고 가면 고삐다 하면은 이게 소승이라 이게. 근데 부처님 유촉은 널리 펼쳐라. 내가 펼치려고 40년 동안 맨발로 진짜 돌뿌리 채가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니들은 시들만 듣고 마친다면 이게 뜻이 아니지 않냐. 이 비구들은 계행이 매우 청정하고 널리 삼계의 모범이 되고 한량은 응신. 이렇게 이제 삼매에 깊이 들면은 몸을 분신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나 몸을 사방에 막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미래의 중생도 건져내어 온갖 번뇌와 벗어나게 할 이들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대중들이 쭉 나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리불, 그 다음에 마하묵건년 신통, 마하부치라, 부르나 미다라지, 아버지와 엄마 이름이 부르나고 어머니가 미다란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나는 설법을 잘해서 늘 사람들하고 설법을 잘했는데 이 말을 너무 잘해도 밉상이라 했겠다. 그래갖고 자기 고향이 저기 파키스탄 있는 서북부 쪽이었는데 그쪽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포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는 이교도들이 많고 한데 부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거기 가면은 욕설하고 막 할 텐데 괜찮겠냐니까 뭐 때리지 않는 것은 다행인 걸 생각하고 가겠다고. 때리면 어떡할 거냐니까 죽이지 않는 것은 다행인 걸 생각하고 가겠다고.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이 몸은 본래 사대가 공한데 죽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오히려 이 몸이 공성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자마자 욕설을 하는데 또 옆으로 가니까 욕설에도 계속 포교를 하고 있으니까 두드러 패기 시작했어요. 두드러 패도 계속 포교하니까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머리 피투성이가 되고 나중에 마치 예수처럼 다 두들면서 사형을 당해도 결국은 이렇게 포교하다 죽었죠. 그래서 부르나 하면은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이 몸을 잇는 정말 이 위법망구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분이 부르나인데, 우리 스님들도 이제 그런 분이 많고,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도 다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했는데, 요즘 와서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 뭐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이슬람교도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위법망구라. 자기들의 교리를 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또 아랍 사람들은 자살 폭탄하잖아요. 지하드 성전한다 그러면서 이 몸을 던져서 이 알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펼치면은, 죽으면은 저 천상에 올라가서 72명의 여자들과 영생락을 누린다 하니까 그냥 폭탄 들고 짊어지는 겁니다. 삿된 그런 가르침인데, 그럼 이제 수보리는 금강경에 나오는 파니사탄, 이런 상수 제자들이다. 그 다음에 벽지불은 12연기를 깨치신 혼자 이제 깨달은 분들이 이 불이기 때문에 벽지불 중생 제도는 안 하고 혼자 연기를 다 하는 부처님입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벽지불과 또 무학, 이거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라한들, 처음 발심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다. 마침 비구들이 안거 수행을 마치고 그간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자는 이제 보통 뭐 날짜마다 다른데 4월 15일 날 치러져서 7월 15일 날이 가장 보편적인 3개월 안거 수행이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대중생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포살은 그 수행 계목이 있습니다. 계율을 쭉 읽으면은 하나의 계목, 살생했는가? 아, 예, 제가 살생했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것이 그 포살이고, 자자는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면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지적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네 말이야 맨날 안가하면서 방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먹던 거 제대로 안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쏘리 하고 하는 게 이게 자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자 포살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날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묻는 그런 날이었다. 이때 여러께서 자리를 펴시고 앉으셔서 모든 법을 설하시니 정정대중들이 참 훌륭한 법을 듣고 가랑빈과 같은 그런 음성이 부려서 많은 보살님들이 모여들었는데, 대표적인 보살이 무슨 보살? 문수사리 보살님이 상수 제자다. 그러니까 보살들 가운데는 문수사리가 가장 으뜸이고, 스님들 가운데서는, 근데 문수보살은 이게 화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회중에는 일단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살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 보이는 보살님들 가운데는 문수사리, 보이는 제자 가운데는 사리불존자가 상수다. 이때 바사니광, 플러스에 낮은 뭐 또는 바사이 또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 바사이광이 부왕의 제삿날에 공양을 차리고 부처님을 궁궐 내정으로 초청하여 영접하는 한편 맛도 뛰어난 음식을 많이 마련하여 보살들을 친히 맞아드렸다. 성안의 모든 스님들도 거사들도 와서 참석해 주기를 바랐다. 아버지 제삿날이니까 겸사겸사 좀 공양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가면은 이처럼 절에 와서 공양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집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궁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스님들 초청을 합니다. 공양청이라 하죠, 이게. 그게 이제 만발공양, 뭐 천발공양, 천승제, 만승제 이런 것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때 뭐 전도 스님하고 그때 파키스탄 갔을 때 공양청을 가보니까 어리어리 하더라고요. 10세대 한 20명, 30명이 쫙 써있고 막
일반 신도들도 부르고 우리 스님들도 부르고 해서 쫙 되지만는데 삐깔나더라고. 예, 재벌도 우리나라에서 재벌하면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삼성 재벌 해봐야 한 100평 되는 안 된 집에서 숨어 살다시피 하는데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수만 평의 집에 쫙 지어놓고 궁전에서 지어놓고 예, 하인들 뭐 종들 쫙 줄 서 있고 음식 쫙 있고 한쪽에서 노래하고 뭐 이 정도는 좀 누려줘야지 재벌하는 맛이 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품습이 있으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많이 공양청을 대접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응해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대중들을 데리고 시주에게 제주에게 청에 응하도록 분부하셨다. 그렇지만 안한존자는 시자로 있을 때 부처님과 같이 공양 안한거라는 조건으로 갔기 때문에 별청을 받아서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참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뭐 그날에는 따로 공양을 줄 사람들도 없었다. 밑에 보면 안하는 지나온 성으로 차례로 공양을 얻기 위해 바로 응량기, 자기 분에 맞는 그런 그릇이 돼서 응량기를 들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스님들께 공양해 본 적이 없는 단월, 최후 단월을 찾아서 나의 공양주로 삼으리라. 그래서 복을 지어주고 싶은 거죠. 생각하고 깨끗한 기종, 찰제리, 요즘 같으면 이제 양반집, 인도의 뭐 정치 계급이라는 부잣집이나 더러운 잔타라, 이거는 불가촉 천민, 하층민들이죠. 묻지 않고 모범으로 평등한 사랑을 행하려 했다. 이렇게 미천한 신분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한량없는 공덕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또 안하는 여러께서 수보리와 대가섭에게 아란이 되고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고 책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수보리는 맨날 이제 부잣집만 다니는 거예요. 탁발할 때. 왜 그러냐면 가난한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서 문 앞에 서서 마하바냐 하면은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리 이거 먹으면 또 굶는데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걱정할까봐 부잣집만 갔고 가섭은 가난한 집에 가면은 얼마나 전생에 복이 없었으면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복이 많으니까 나한테 공양을 좀 해서 그 사람한테 복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수보리는 부잣집, 가섭은 가난한 집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책망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치우친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그래, 아란이 되고서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책망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안한존자는 그런 거 걸림없이 그냥 인연 닿는 사람한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위를 딱 갖추고 갔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요즘 말로 폼이 좀 좋아야 돼. 닭발하러 갈 때. 닭발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문 유리에 보면은, 삼위 유리에 보면은 길을 갈 때는 어지러이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래 하면서 하면 안 된다. 소위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불교식 폼이 위의잖아요. 위의가 뭐냐? 위엄도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갈 때도 이제 스님들이 가사장사하고 하면 탁 이렇게 바로를 오른쪽에 타고 앞으로 15도 각도만 내려다보고 촥 보고 이렇게 쭉 가야지. 아이고 훌륭한 스님 가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뭐라도 공양해야겠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팔을 휘젓고 하다가 여보세요? 어디야? 내가 아까 이랬는데 이렇게 막 전화하고 하다 보면 뭐 그냥 일반 사람하고 별다르니까 공양을 대접하려 하다가 막 됐다 이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보다시피 매우 엄숙한 위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그냥 우리가 뭐 이 도량에서야 그냥 사는 모습인데 바깥에 가면 아무래도 이 주시의 대상이잖아요. 저 스님이 뭐 하나, 뭘 먹나, 휴게소에서도 어쩌다 김치찌개 먹으면 고기 먹나, 여러 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런 것처럼 다 알게 모르게 이제 주시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단의 어떤 품격을, 신사의 품격을 가름하듯이
항상 위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스님들뿐만 아니에요. 이 법복을 입거나 승복을 입거나 신도들도 딱 보면 불자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좀 이야기도 정중한 단어를 하고 막 짜증 부리고 하면 아이고 불자라고 하면서 이거 먹고 하고 이 비방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 부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때 아라는 거식하다가 환수를 잘 부리는 마등가녀를 만났다. 그래서 이 마등가녀를 만난 이야기가 학원에 보면은 마등가 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만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길어지니까 생략한 거죠. 그래서 마등가가 바로 일종의 무당이죠. 주술을 잘하는 무당인데, 푸닥거리 하는 무당인데, 그 딸이에요, 마등가녀의 딸인데, 마등가녀의 딸이 안한존자를 보고 이렇게 뿅 갔죠. 마등가는 사비가라라고 하는 선 범천주. 범천 아시죠? 저기 욕계당 3개에 범천인데 부처님한테 귀한 범천이 있고 귀하지 않은 범천이 있어요. 범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인간 세상에 왕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왕도 있고 우리나라 왕도 있고 뭐 중국 왕도 있듯이 그 중에 이 어떤 범천의 주문을 외우면 그 범천이 나서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주로 홀리게 하는 소원인데 그걸 막 그 어머니가 딸이 이제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딸 죽는 것보다는 그런 안한존자를 꼬셔갖고 내 사위로 삼아야겠다 하고 앞사 대사 사랑 대신 뒷사 소사 사랑 대막 중을 외야 되니까 아나님 예쁘다 하고 이제 줄줄 따라가서 음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침소까지 요즘 얘기하면은 신라 호텔까지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라. 신라 호텔 데리고 들어왔고 이제 드디어 막 만지고 뭐 스킨십 하면서 아난의 개체를 망치려고 막 했는 그 찰나에 여러께서는 아까 어디 갔었습니까? 바사이 왕의 그 궁전에 공양청을 받으러 갔잖아요. 공양청을 받고 보통 부처님께 법식을 밥을 먹었으면은 법을 돌려주거든요, 부처님께서. 끝나고 나서 경을 쭉 설해주시는데, 그날에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거기서 법을 설하시지 않고 바로 쌩 돌아오십니다. 왜? 아난이 음욕의 마술에 잡힌 줄 아시고, 공양을 마치자마자 바로 휙 하고 돌아오니까, 기원정사에 계시던, 바사이 왕도 뭔 일이고 보통 뭐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저 말씀 하시는데 영문도 모르고 다 따라오게 됩니다. 왕도 기원정사로 따라오고 왕궁하고 그 기원정사 그렇게 멀진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왕과 대신도 다 부처를 따라와서 법의 요의 그 설법을 듣고자 했다. 이때 세종께서는 정수리로 온갖 법에 들어오는 광명을 놓으시고 그 광명에서는 여기서 이제 대불정이 나오죠. 부처님의 정술이 가장 높은 그런 깨달음의 지광명을 펼치시는 거죠. 대불정을 놓으셨다. 그 광명에서는 천리대 보배 연꽃이 나오고 보배 연꽃에 가부좌를 튼 화신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불하연 옛날에 기원정사 하셨다 그랬죠. 천불하연을 하시듯이 신비한 주문을 외우셨다. 그 주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불정 열애밀인 능엄신주거든요. 그 신주를 문수사례에 그 주문을 가지고 가서 아난을 구해오도록 공부하셨다. 문수보살은 그 주문으로 나쁜 주문을 아까 사비가라의 선범천주를 외우니까 아난이 뿅 갔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 주문을 파하는 주문인 거라. 이 능엄신주가 그걸 외우니까 주문이 풀리면서 아난존재 정신이 들어오죠. 이게 뭔 일이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해갖고 깜짝 놀래갖고 저리 쌍 불러치거라 하고 이제 나오니까 아나님 어디 가세요? 날 버리고 가지 마오. 가지 마오. 가지 마요. 날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견한다고. 그래서 이 아난을 따라서 마등가가 쫄래쫄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님 어디 가세요? 하니까 계속 따라오게 됐죠.
따라와서 결국은 기원정서까지 오게 됐다. 하나님 부처님을 뵙고 머리를 조아려 슬피 울면서, 왜 울겠어요? 쪽팔리니까. 대중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거거든. 이게 뭐 아무 쪽팔려도 이렇게 쪽팔리니. 완전히 이거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요즘 말로 개 쪽을 당하네. 그래갖고 그때는 그래도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엉엉 울면서 해야지 조금 안타까워 보이니까 슬피 울면서 시작 없는 예적부터 한결같이 불법을 많이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이게 단문제일이잖아요. 많이 듣고 도의 힘이 완전하지 못함을 한탄하며 시방여러께서 도리를 성취하신 묘한 사마타, 이게 삼매입니다. 삼매 드는 경지, 그 다음에 삼마, 선락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삼매에 드는 경지, 드는 방법, 또 그런 선락, 한마음이 일경심이 된 그런 것을 간절히 전했다. 어떻게 부처님께 깨달으신 삼매를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가의 모래처럼 많은 보살들과 시방에서 여러 훌륭한 아랑과 벽지부들도 다 같이 어떻게 삼매에 들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하고 성질을 받들고자 했다.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나는 사촌, 바로 부처님은 정반왕이고 그 밑에 동생 백반왕의 형은 누굽니까? 형은 바로 제바달다. 동생은 이 아는존자. 그래서 사촌지간지만은 정리로는 형제나 다름이 없다. 당초에 발심했을 때 너는 나의 법 가운데 어떤 훌륭한 무엇을 보았기에 세상에 깊고 소중한 은혜와 애정을 버렸느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버리고 왔으니까 애정을 버렸잖아요. 출가했잖아요.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열의 훌륭한 30 이상의 형체에서 유리처럼 사무치는 용맹한 빛을 보고 저는 언제나 이 모양은 애욕의 기운으로는 생기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 살림살이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올 거다. 이것은 바로 애욕이 추하고 덕하고 비린내와 누린내가 서로 어울리고 피와 고름이 어지럽게 섞였으니 이렇게 황금 덩어리처럼 훌륭하고 맑고 묘하고 밝은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냐? 밑에 보시면은 잘 들었다 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생사를 계속하는 것은 다 상주, 항상 머물러 있는 진심, 진심이 아니고 진심의 성품이 맑고 밝은 본체를 알지 못하고 온갖 허망한 생각을 제 마음으로 안다.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래 맑고 청정한 본심이 있는데 그 마음을 등지고 일으킨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알아서 그 마음을 제 마음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것이 생사윤회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무상보리를 진실하게 닦아서 밝은 성품을 연마하고 한다면은 고든 마음으로 대답하여라. 이렇게 시방여러께서도 이 길을 통해서 벗어났으니 이 바로 모두 다 고든 마음, 진심, 직심으로서 이것이 직심이죠. 바른 마음. 직심으로 행하셨느니라. 마음과 말씀이 고드신 까닭에 이와 같은 지로 시작해서 최종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중간에도 조금도 구부러진 모양이 없었느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느니라. 내가 답하기를 열의 30 이상을 보고 출가한 마음을 내었다고 하니 무엇으로 보았으므로 무엇을 좋아했느냐.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위에 보시면 하나님 세존이셔. 제가 이렇게 좋아한 것은 저의 마음과 저의 눈입니다. 즉 마음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생사에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네가 일으켰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청정한 성품의 본 마음을 등지고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사윤회를 한다고 부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이 어디에 있으며 참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네가 좋은 마음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켰다니까 밑에 보시면은
네가 진실로 좋아하는 동기가 마음과 눈에 있다고 말했으니 만약에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번뇌를 항복시킬 수 없겠죠. 말 그대로 마음이 어딘지를 네가 알아야지. 허망한 마음이 있으면은 돌이켜서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마치 적의 침략을 당한 국왕이 군대를 켜 적을 토벌하려면은 적의 소재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너를 생사에 흘러다니게 한 것은 마음과 눈의 잘못이니 마음과 눈이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너한테 묻겠느냐? 마음과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책을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지금 새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고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잖아요. 심장 생긴 모양이 하트잖아요. 하트를 그리면 내 마음을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야 하잖아. 내 마음. 심장처럼 생겼으니까. 몸 가운데서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보니까 이 심장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 보입니까 요거? 잘 보이죠? 네. 거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 안에. 요 안에. 그래서 딱 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일체 세간의 12중생, 여러가지 10종 이생, 10가지 다른 생을 받는 중생들이 누구나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아는 마음이죠. 식자가 알식자입니다. 아는 마음. 안다는 것은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니까 다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죠. 콩 다르고 팥 다른 것처럼 그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 식심이에요. 그런 마음은 몸 안에 있고 눈은 얼굴에 있습니다. 푸른 용꽃같이 부처님 눈을 보아도 부처님 얼굴에 있으며 제 눈을 보아도 제 얼굴에 있을 뿐이니 이렇게 아는 마음은 몸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시원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은 몸속에 있다. 특히 뭐 심장에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아는 마음이고 분별하는 마음이랬죠. 분별한다는 뭐가 뭐라는 것을 판단해서 인식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요거 무슨 색깔입니까? 요거. 빨간 거, 흰 것이 까만 것과 파란 것이 아니라고 분별해서 알잖아요.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과 저것이 다른다, 안다는 것보다. 즉, 우리가 부처님의 상호가 어디 있냐고 봤으니까 내 마음으로 봤는데 그 마음이 바로 분별하는 마음인데 그 분별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몸속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뭐라 합니까? 몸속에, 앞에 뭐라 합니까? 몸속에 있습니다. 제 얼굴에 있을 뿐이니 이렇게 아는 마음은 몸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열애의 강당, 지금 불당에 앉아 있으니 기타림은 이제 저기 숲이에요. 여기 보면은 앞마당에 있는 숲. 기타림이 어디에 있느냐? 기원정상 아까 안에 저 바깥에 보이는 숲들이 있죠. 기타림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셔 이 중각은 뭐 1층, 2층이 거듭집이니까 2층 집이죠. 청정한 강당은 극고도에 있으며 기타림 즉 숲은 저 강당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법당은 여기 있고 앞마당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회양목 같은 나무들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는 여기 있고 나무는 바깥에 있고 아니면 저 멀리 뭐 돌섬이 보이잖아요. 학섬인가 보이죠? 그런 것처럼 강당 밖에 있습니다. 그럼 아나나 너는 지금 강당 안에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 제가 여기 앉아서 저 바깥에 본다 그러면은 저 바깥에 거만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요것도 있고 문도 있고 통과해서 저 바깥에 있는 학생을 봅니까? 통과해서 여기 있는 걸 다 보면서 바깥에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에 마음이 안에 있으니까 몸이 안에 있으니까 바깥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안에 있으면 안의 것을 알고 바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시타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강당을 보고 바깥에 숲을 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아나니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강당 안에서 열의를 보고 그 다음에 대중을 보고 이렇게 밖을 보아야지만이 기타림, 시타림과 극고독의 여러 가지 정원들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나, 너는 기타림과 극고독을 본다고 했으니 어떻게 보았느냐? 아나니, 예, 이 강당의 문과 창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저는 강당 안에 있으면서 문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아나니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여기 산마지 산매가 있으니 대불정 수능엄왕 산매라고 한다. 바로 지금 이 공부하는 이 능엄 산매라고 해요. 수능엄 산매가 바로 이겁니다. 예. 여기 설명이 쭉 나오죠. 청정한 산매에 들어서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보는 것이 바로 수능엄 산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온갖 행위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시방여러께서 한문으로 뛰어나신 묘하게 장황된 길이니라.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아나는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엎드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아나니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아나니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기를 몸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문과 창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멀리 기타림 숲을 본다고 했으니 어떤 중생이든지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애를 보지 못하고 강당 밖을 보겠느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아난이 있어요. 그러면 아난은 부처님을 보고 그 뒤에 바깥에 있는 숲들을 본다는 얘기죠. 부처님 빼놓고 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맞죠?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애를 보지 못하고 밖의 숲과 냇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에서 거쳐 가게 되니까. 마찬가지다. 네 마음이라서 안다는 것이라 했죠.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이 마음인데, 알게 있으니 너는 현재 밝게 하는 마음이 내 몸속에 있다면은 몸속에 있는 것은 당연히 밝게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간이 어디에 붙어 있고, 위가 얼마나 염증이 있고 깨끗한지, 장이 어떻게 맑게 이게 잘 통과되고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폐가 이게 말끔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장이 빵빵 이렇게 펌프질을 잘하고 있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환하게 볼 수 있어야지 네가 마음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안에 것은 모르면서 마음이 있다 하면 그 마음이 안다는 것인데 뭘 보고 안다고 하느냐.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네가 마음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도 모르면서 뭘 아느냐. 마치 여기서 바깥을 본다고 할 때 안에 걸 다 보고 보는 것처럼 네 마음이 안에 있다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내 마음의 일체를 밝게 알고 있으니 너의 밝게 아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은 당연히 몸속을 밝게 알아야 한다. 먼저 어떤 중생이 몸속을 보고 나서 바깥 뭘 보겠느냐. 비록 심장, 간장, 비장, 위장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손톱이 나고 털이 자라고 근육이 움직이고 뛰는 정도는 당연히 밝게 알아야 하는데, 너는 이 심장 이런 것들이 털이 나는 과정을 다 보느냐? 네가 안에 있다고 하니까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거,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 다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이고 놈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안다고 잔소리냐. 어찌 모르느냐. 금생의 몸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박을 알겠느냐. 그래서 네가 몸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말 되죠? 네. 그래서 이제 2번, 3번 계속 7번째까지 마음을 밝히는 장소를 밝힌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35분입니다, 지금.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그래서 이제 2번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해야죠, 뭐. 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은 보자. 3일 날이죠. 1, 3주는 내가 하고 2, 4주는 저는 예.
13자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제가 와서 요거 수능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법화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리 또 문자 올려드릴게요. 오늘 능력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해주시고 강의하다 하신 도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불자님들 다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선이 동음으로 읽겠습니다.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합 불도 무상 서원성. 이상으로 3월 27일 수요일 도선 스님의 능언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